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계셨어요? 저는 지금 서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녹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고요. 1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의 신길교회 교회에 있고요. 거기서 지금 이제 새벽 기도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묵상 기도 하심으로 1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 또 순종해야 될 말씀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찬양 반주는 없지만 우리 한 3분 정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마음 묵상집 시작하면서 말씀이 갑자기 마가복음에서 히브리서로 바뀌었어요. 근데 히브리서가 또 이게 쉽다면 쉬운데 또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율법이 얘기하는 가르침, 특별히 이제 희생 제사. 예수님 오늘날에 우리 신약 시대는 예배라고 하지만 구약 시대는 제사였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 왜 잡아서 죽이죠? 사람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희생 제사죠. 그걸 예배라고 하고요. 그 구약의 제사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햇빛을 등지고 있으면 사람의 모양대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림자를 아무리 밟아도 그림자는 고통을 못 느껴요. 근데 사람은 고통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사실 사람의 모양에 대한 그 반영일 뿐이죠. 그래서 율법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참 형상이라고 나오죠. 그 실체에 반영된 그 그림자로서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율법이 전부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제 폐하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형상 대신 오리지널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얘기하면서 이 그림자와 실체, 그렇죠. 실체에 대한 반영이 그림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이해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희생 제사들은 폐하여졌고 이제 그 제사 드리는 짐승들의 죽음, 생각해 보세요. 성소라는 게 피바다가 되는 거죠.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거죠. 그 짐승들이 많이 죽어나갈 때는 사람들이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죠. 이런 피의 반복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끊어지죠. 폐하여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짐승과 같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뭐죠? 믿음의 제사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큐티에 나오겠지만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직접 액세스가 가능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잖아요. 그 길은 이제 제사장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다이렉트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명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복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길이죠. 네. 그 복음의 내용을 히브리서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시고요. 오늘 내용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렇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희생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하지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은 율법과 희생제사에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의식은 있는데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이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만약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의 솔루션이 주어졌다면 왜 또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겠냐? 제사는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는 나쁜 거야, 네가 또 죄를 지었지,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죄책감에 대한 인식, 이게 율법이 줄 수 있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율법 아래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죄책감만 강화되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 말씀드렸죠. 희생제사는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부분이 계세요?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술, 담배가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튼 예를 든다면 거기서 끊어버리고 자유하고 싶은데 그 술, 담배와 같은 다른 나쁜 습관과 같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고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니까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통해서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6절 반복되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큐티하면서요, 이 붙잡는 말씀,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7절과 9절 말씀에 반복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붙잡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여지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지 못한 사건이 뭐죠? 그렇죠. 선악과 죄 사건인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온전하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지만 무한 반복인 거예요. 계속 짐승이 죽어나가고 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솔루션을 주시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죠. 그때부터는 믿음이죠.
희생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9절에 반복되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뭐죠? 율법입니다.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왜요? 둘째 것을 세우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믿음의 제사. 그것을 세우면서 옛날 법은 없어진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볼 때도 옛날에 오래된 구법이 있잖아요. 그 법은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실행되면서부터 무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솔루션을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은혜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세우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적용의 지점을 저희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죄인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예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고 주님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 삶에 하나님 저희를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제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의 제사,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것들에 손과 발과 지갑을 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이길 능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인식하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안 돼. 정말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나는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솔루션이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런던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갇힌 자 자유케 되고 눈먼 자 보게 되며 가난한 자 부하게 되고 하나님 눌린 자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캠퍼스와 학교,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 가운데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넉넉함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보내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열방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합시다.